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처음 열매를 거둠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법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가을에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이때 비가 내리거든요. 이 비를 가르쳐서 이른 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에 이 뿌린 씨앗이 뿌리가 내리가 되고 이제 자라게 되죠. 그리고 봄에 3, 4월 달 되게 되면 열매가 달리고 연거로 가게 됩니다. 이럴 때 또 비가 한 차례 내립니다. 이 비를 늦은 비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늦봄이 되게 되면 추수를 해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상반기 이제 1년의 절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2달의 달력을 한 달에 한 장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6장의 달력이 찢겨나가고 이제 또 나머지 6장이 댕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하루 한 장씩 달력을 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180장 정도의 달력이 찢겨나가고 절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 지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느 때 비가 와야 되고 어느 때는 비가 안 오면 좋을 때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 또 특히 도해지에 근거해서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은 언제 비가 오면 좋을지, 언제 비가 안 와야 되는지 그걸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비가 오면 좋을까요 하면은 단수조치가 내렸을 때이든지 아니면 수돗물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 또는 대기 오염이 심각하거나 먼지가 많거나 황사가 일어나거나 그렇게 해서 좀 비가 와서 깨끗하게 씻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비가 오면 좋겠고, 안 그러면 비가 안 오면 좋지. 특히 우리가 놀러 가고 야외 활동하게 될 때는 비가 안 오면 좋겠고, 또 뭐 별로 일할 것이 없고 무덥거나 그렇게 되면 또 비가 와도 괜찮겠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사 짓는 분들이 아주 절실하게 그것이 때에 맞추어서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특히 농사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맥추절은 이제 보리, 밀, 추수에 해당하는, 그래서 지키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럼 폐기된 거 아니냐? 지금 보리 농사 짓고 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할 사람들이 혹 있겠는데 잠시 후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것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3가지 절기가 있는데 다 감사에 관련된 절기입니다. 먼저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는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겨운 고통의 종살이를 하감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해방을 명하시게 되는데 그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부어서 초토하시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재앙이 장자 사망의 재앙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죽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애굽 사람의 집마다 곡성이 나지 않는 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어떠했냐?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 그렇게 되면 피가 있는 그 문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개도 짓지 않았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해방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으로 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지켜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말하는 유월절기를 먼저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해방감사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월절이 끝나게 되면 7일회를 지납니다. 7일회를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말하게 되고 7일회를 지내서 즉 49일 지나고 맞는 50일째 맞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게 되는데 맥추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다락방에 내리심에 그 날이 바로 오순절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우리나라 절기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의 모든 열매를 이제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저장을 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광야 생활했던 40년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초막을 광야에다 짓고 거기서 기념하는 절기 행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말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모두 다가 감사에 관련되는 절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년에 3차례 꼭 너희들을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꼭 감사하는 절기로 나를 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걸 두고 이렇게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같이 성찬식을 할 수 있는 이 옥천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척박해지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해괴망측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본의 성자로 불리워지고 있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대단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많은 돈을 차지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명예를 높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그것은 아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간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 혼자 있어서 외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일까? 많은 일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다. 불행한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의 표정은 감사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없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행복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나게 되면 불행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생활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두어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의 말입니다. 가장 먼저는 감사의 위치 내지는 감사의 순서입니다. 우선 순위에 있어서 감사는 어느 정도의 순서에 위치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 가운데서 예배하는 행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쁨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임에 확인을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에 대한 감동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가지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에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은 대표적인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 시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문을 여시고 감사함으로써 주의 전을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미소 지으시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찡그리는 얼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외면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교회로 향하여 나와서 문을 열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불쾌한 모습으로 얼굴을 돌리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시기 원한다고 하면, 나의 신음소리조차도, 나의 이 좋지 못한 이 흐트러진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아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진실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의 전으로 향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기도만큼 앞서야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모든 계획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단체가 기획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예배드리기 앞서서도 여러분들은 기도함으로써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응답이 없는 기도라고 하면 허공을 치고 가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니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에는 응답이 따라야 하거니와, 그 응답이 전제되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나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도는 해야 되고 소원이 많은데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 소원부터 먼저 아뢰겠습니다 라고 자기 소원을 막 풀어내놓고 보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이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시간이 촉박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시간이 다 아이고 급하네 하고서 약속 시간이 있어가지고 물러나가야 될 때에 감사 기도 끝나고서 내 소원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소원에 대하여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앞장 세워야 할 것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예배에 있어서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제물 없는 제사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물이 없는 예배 역시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지, 감사가 없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드린 예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금과 은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 중에서 일부분의 조금을 이제 주님께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인색하는 마음으로, 구차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의 말씀을 의구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맥주절은 폐기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리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밀농사 짓는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에는 어디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되지 않았다고 하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그 명령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폐기되지 않았다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건 추수감사절에 대한 절기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수장절, 모든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저장함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추수감사절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맥추절은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맥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감사기도 안 하고서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전에 감사기도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키지 않고 수장절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성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서 우리가 이제 반년을 은혜 가운데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새로운 반년을 맞이하게 되는 첫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좋은 시발이 되어서 하반기도 승리하기를 원하거니와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지나오며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으로 정한 겁니다. 사랑한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 또는 얼마나 깊으냐 얇으냐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답시고 믿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믿음을 고백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만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거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 증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잠시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오늘 이혼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해놓고서 졸혼이네 뭐네 하고 말하는 사람, 졸련한 결혼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습니다라는 말보다도 감사합니다 말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도 감사합니다는 말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직합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믿음직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살아있는 욥과 같은 신앙의 부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딸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때쯤 해서 자식 하나 있으면 더 좋겠다. 아이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라고 해서 아이를 하나 더, 특히 아들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딸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아들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드디어 자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또 아들이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아이를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잘 때에도 아이와 함께 감사기도 드리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아이가 중심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네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렇지만 나중에 아이가 공부하기에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대학 갈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 부금으로 이제 넣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입학해서 몇 달을 다녔는데 학교에서 마치고 나오다가 학교 앞에는 천천히 차들이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속하는 차에 치여가지고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 병원에 실려간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의식불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식물인간이 돼가지고서 보름을 지나는데 그 사이에 부부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네. 혹시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싶어서 아내가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에 엎드리고 철야하면서 엎드리고 그 시간에 남편은 지키고 또 남편이 또 교회 기도하러 나오게 되면 아내가 또 아들 옆에서 지키고 아들 어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아이를 화장을 해가지고 죄를 뿌리는데 전 교인들이 그 부부의 그 아들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전부 따라서 같이 울고 목사님도 울면서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목사님이 걱정이 생겼어요. 아유, 큰일 났구나. 이제 저 부부는 교회를 떠날 것 같다. 아들을 잃었으니 무슨 재미로 교회에 나올까? 각오를 내가 해야겠다. 교회에 충성한 부부지만은 교회를 안 나와도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족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어쩌면 아들 맛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게 8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아들 맛을 보게 해주셨어. 아들은 이렇게 좋은 것이다. 자식은 이렇게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 가정의 맛을 보여주셨어. 정말 사람 사는 복, 가정의 복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우리 아들 잘 살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아들도 잃고 내 신앙도 잃고 그러고 싶지를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동안엔 정말 꿈꾸는 것처럼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더 하나님 잘 믿고 살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목사님이 그 두 부부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위로했어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더 큰 복을 주실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신앙으로 승리하십시다. 그렇게 달래고 그렇게 달래주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계산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잘못된 모든 것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나의 감사는 하나님께 적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감사가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너무너무 계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감사가 너무너무 졸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에서 감사가 앞장서게 해주시고 모든 것에서 감사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